우리가 어제부터 다툼과 믿음, 토요일 말씀이었죠.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의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의 믿음, 그것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다툼과 싸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그 다툼과 싸움이 모든 것들이 미리 사전에 예방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깨어 있는다 해도 우리의 그 본성의 욕심과 욕구에 따라 어떤 의견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다툼처럼 보이고 싸움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툼과 싸움은 성령 하나님 그 충만, 성령의 지배에 완전히 붙들게 되면 피할 수 있지만, 우리란 연약한 존재가 그 성령 충만에 완전히 붙들릴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하고, 그런 다툼처럼 보이고 싸움처럼 보일 때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길을 주장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혹은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고 이해해 주고 또 받아주고 기다려 함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서로 용납해주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면요, 어떤 은혜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한밭의 일교를 섬기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토양이 너무 좋고 그 기도의 토양에 저부터 훈련을 받아 단련되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또 물어요. 뭐가 단련이 됐냐 이렇게 물어봐요. 참 그 질문이 너무 예리할 때 신경질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왜 저런 질문을 생각을 안 해봤을까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걸 물어봐야 알아 이렇게 튀게 되죠. 우리 집에서 제가 자주 듣게 되는데, 어쨌든 근데 그 질문이 예리하죠. 근데 뭐가 단련이 됐을까? 사실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제가 대답합니다. 어떤 제가 기도함으로써 불편한 일들이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 모든 문제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란 믿음을 주셨다는 거, 그것이 제가 단련을 받은 내용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 속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말하면서 제가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 저 질문에 답하게 하셨다, 이런 제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죠. 어떤 변수들, 아픔들, 또 원하지 않은 다툼들, 싸움들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도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아요. 마귀가 펄펄 살아있어서 얼마나 구석구석 그렇게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충돌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앞으로도 무궁무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물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그 다툼이나 그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실 수도 있죠. 우린 그걸 항상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대개의 경우 우리에게 그것을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한 역사로 용서와 화해의 관계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다음부터는 내가 소리를 낼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다퉈본 사람은 압니다. 괜히 말했다, 괜히 주장했다, 괜히 관찰하려고 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참았으면 됐는데 그 괜히 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배우게 되죠. 다음부터는 나부터 그냥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하고 인내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러합니다. 기도하고 인내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기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 육신이 참 잘 몰라요. 그리고 마귀의 미혹에 순간 넘어가가지고 어떨 때는 마음이 통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말 안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하는데 그 말만 하고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절대로 오늘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말
참다가 그 말만 하고 옵니다. 제가 그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들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을 했다고요. 제가 그래놓고 집에 와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정말 우리 하나님 날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또 그 심판자가 있잖아요. 죽어봐야 저승한다. 아니 남편이 그런 걸로 힘들어하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몰랐냐는 듯이 그 기름을 더 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중보기도실 와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또 말씀 좀 살펴보겠지만 최고의 방법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해 주시는데 다툼과 싸움의 그 최고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도대체 왜 싸우고자 할까요? 도대체 왜 다투고자 할까요? 그 다툼과 싸움의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 다투고자 싸우고자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내 뜻이,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될 거야 라고 여기는 내 속 사람의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툼과 싸움의 이유는 인간적 생각의 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거 당장 안 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진짜 안 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 만나는 거죠. 뭐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데 일이 안 됐으면 그 오라 하신 줄 알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의 그 끝 이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나라는 내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편하고 힘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조급하죠. 그리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좀 불편한 걸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있기가 싫은 거죠. 당장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고 당장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심. 결국 그러나 여러분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관계든 간에 항상 그 조급함이 일을 그르쳤지 늦게 간다고 해서 일을 그르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늦게 가기 때문에 일이 시도조차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격이 좀 급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정서 자체가 급한 분 아래에서 세워져 왔고 급한 사람이 또 이어서 바톤을 받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안타까워. 근데 제가 원로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단에서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님보다 더 급하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억울합니다.
좀 억울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물론 성향과 이게 내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니 저보고, 저도 물론 급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저보다 목사님이 급하다는 거 훨씬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5분 전에 얘기해놓고 전화해서 했나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5분은 아니에요. 5분. 물론 이제 경우와 수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정서 자체가 조금 기도하며 인내가 필요한, 물론 이제 원로 목사님 때는 이제 목사님 그 훈련을 다 받으셨지만 담임 목사님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항상 알아요. 일을 계획해서 추진하려는 욕심이 저한테 더 크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기다려 보려고 그래도 노력하지만 그래도 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급하고, 저부터도 불편한 걸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주특기가 뭐냐면 칼로 분명히 잘라서 처리하는 게 주특기였어요. 제 주특기입니다. 분명히 잘라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안고 갈 건 안고 간다. 불편한 거 정리하고, 좀 소리 못 들어주는 거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기 싫거든. 좀 당길러 가라 그러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교회 규모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조금 기도하고 인내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욕심이 늘 도사리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 불편한 거 안고 가기 싫고, 그래서 어떨 때는 뻔히 내가 손실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 손실을 감내하고 그걸 처리하고자 하는 욕심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 뭐 그냥 줘버려, 잃어버려, 그냥 내가 포기하지 뭐. 그러면서 개인의 삶이든 혹은 가정의 일이든 그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불편한 걸 안고 가지 않으려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방법들, 잘못된 방법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방법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죠.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야. 다섯 번째는 결국 그것이 인정과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고, 저 친구 좀 똑똑하네, 좀 괜찮네, 이거를 이 육체가 원한다는 거죠. 그 얼마나 큰 욕구입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잘못된 방법들, 잘못된 그런 길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불편한 다툼이나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든 그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싹 지나가시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간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세자가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잖아요. 거기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주권자들과 모든 권세와 통치가 무릎을 꿇었다는데, 그런데 내가 갈 때는 난리가 나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툼과 싸움이 피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내 방식, 내 선택에 따른 다툼과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만들어 주시지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어버리는데 무슨 다툼이,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타락한 연약함과 욕심, 방금 전에 읽어봤던 그런 욕구들이, 타락한 본성의 그런 지배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자리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싸움과 다툼을 통한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 싸움과 다툼을 통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투고 있는 동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놓쳐버리는 거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투고 있는 동안에 자기 의견을 막 관철시키려 하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막 있다 보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이거 굉장히 밑줄 긋고 별표 7개. 너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미혹함으로써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덤벼들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딱 한마디 하죠. 너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온갖 깨를 만들어내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덤벼들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마귀가 노리는 다툼과 싸움을 통한 이 목적, 최종적인 것은 다툼과 싸움 그 자체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싸움이란 자체에 빠져들면 마치 이기겠다고 덤벼든 그 진흙탕에 같이 빠져버리는 것처럼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다툼과 싸움이란 그 자체에 휩쓸리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마귀의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분명한 다툼과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취하셨던 방법이 뭔지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던지는 시험 자체에 응수하거나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이어서 보면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마귀의 싸움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 응대하거나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종종 돌로 떡을 만들려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먹여주시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을지언정 그거 붙들고 싸울 씨름하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그게 거절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거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삶이 안 될 것처럼 여기면서 돌로 떡을 만들듯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그게 일이 안 되면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좀 내려놓고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에 덤벼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싸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죠. 마귀에게 순종하고 절하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너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모든 걸 주겠다. 그럼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니까 그 자체를 거절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자체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던지는 질문과 예수님이 말하는 걸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라. 그때 난 안 먹을란다 차라리. 지금 마귀가 던지는 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한다. 너 절을 하면 다 주겠다. 나는 네 안 섬길란다 차라리. 난 하나님만 볼래. 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죠. 뭘 말이 섞여져야 싸움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라는 마귀의 시험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좀 더 여러분 말씀을 직관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뛰어내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어 준다 하자. 그럼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그 안에 좀 함축되진 의미를 제가 방금 나눴지만 우린 종종 쓸모없는 기적, 쓸데없는 역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일이 되면 영광이 되겠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가까운 사이인데 그렇게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저 집에
정말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한 5천만 원 정도 줘서, 그래서 작은 비즈니스라도 시작하면서 제가 막 교회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면 좋겠다고,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냥 가까운 사이예요.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시냐고. 그 어렵다고 5천만 원 뚝 줘가지고 그 비즈니스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풀리게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기 있게 만들어 두시더냐고. 제가 모든 경우를 다 폄하할 수 없지만, 그렇게 뭔가 관리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리돼야 될 것들을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니시죠. 참고 인내하고, 조금은 먹을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되어도 다듬어 줘야 되고, 관리할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지. 그것을 뚝 큰 돈 줘가지고 일이 해결돼가지고 하나님께 섬기기, 그렇게 기도한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셨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나한테 삐 웃더라고요. 삐 웃으면서 돌아서더라고요. 물론 제가 함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 놓고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마귀가 너 뛰어내리면, 말씀을 빗대어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 보호할 것이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그거 뛰어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이가 금으로 바뀌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뭐 금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다. 그러잖아요. 금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뽑아서 선교하시라고 그러고. 진짜 하나님 은혜인 줄 알면 뽑아 선교하시라고. 그리고 대충 가짜에 끼워서 쓰시라고. 그게 뭐, 그걸 뭘 사모할 일이냐고. 물론 기도 받았을 때 바뀌었다, 그럼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돌아다니면서 바뀌었다 이러면서,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내가 사모해야 될 일인가 그게 지금? 주님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바꾸실 수 있겠죠. 그것이 뭘 자랑할 일입니까? 뽑을 거냐고. 그러면 기회 죽을 때 그거 거두게 될 텐데.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뭘 사모하라고 얘기하냐고. 그걸 뭘 간증이라고.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냐고. 저녁에 집에 가서 금식이나 하고 기도하고 성경이나 읽으라고. 그게 더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내가 막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가리고 다니셨는데 그때 저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뭐 바뀌긴 바뀌었는 뭐야. 내가 뽑을 거 아니면 자랑하지 말라고. 뽑아서 어려운 목사 도울 거 아니면 치우라고. 내가 그 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모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어떤 간섭하심과 뜻에 따라 허락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외적인 현상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도 내가 지금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도 행복한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 어떤 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걸어갈 힘을 주시고, 걸어갔더니 필요할 때 딱딱딱 일이 되게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건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일이 되게 하신 거, 이거는 전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그 일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는 자꾸만 유혹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거 역사를 나타내고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냐? 그럼 우리가 그런 미혹이 들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과연 이렇게 내가 뛰어내릴까요? 3년 전인가 정말 안타까운 기사를 봤죠.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믿고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뱀에 물려서 죽었잖아요. 진짜 저도 그때 웃고 싶은데 너무 그 사람이 진짜 죽었다 하길래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뱀 들고 와가지고 뱀에도 물려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했다 하면서 그거 푹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왜 그 짓을 하냐고. 왜 하냐고. 지금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며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뛰어내린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뛰어내려야 돼.
그 죽어버리면 교회가 욕먹죠. 우리끼리 질문하죠. 왜 뛰어내렸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에 우리가 자꾸 붙들고 그 역사가 나타나길 바랄 수 있다는 걸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싸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딱 한마디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대도하는 거 가지고 그거 해가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전제 조건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만한 능력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거 한번 해보려 할 때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고 지식이고 계획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물었는데 기도만 하면 할수록 감동이 되고 돌아갔더니 그에 관계된 일이 나타나가 또 물어보는 하나님, 기도원 양털처럼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되 무식하게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일이 되지 않도록 또 물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세요. 왜냐하면 안 가겠다는 그 사람을 설득해서 보낸 적은 있지만 뜻과 관계없이 간 사람들은 기어이 당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삶의 원칙이 돼야 되는데 워낙 타락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우리다 보니 그걸 늘 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시고 응수하지 않으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러나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떡을 돌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내가 뭔가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천사가 받들어 주는 건 아닌지, 항상 그런 어떤 시험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거절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툼과 싸움입니다. 말씀을 한번 쭉 가보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할 줄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적인과 능력과 방법을 통해 이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쪽으로 가자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저기서 엉뚱한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제가 로마서 7장 말씀을 정말 한 10년 동안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말씀의 깊이가 놀라운 것이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개인의 삶에 적용점이 다른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 자체에 대한 묵상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는데,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줄 착각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철창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철창을 막 늘어뜨려 가지고 이게 막 제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 보면 제 머리조차 빠져나가기 힘든데 그걸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으면서 그게 붙들려 있는데 저기서 누가 날 불러요. 너 이리로 오라고. 근데 그 길 안 가요. 안 가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거 이만큼 늘어뜨리게 만든 거 시간, 물질, 내 삶 얼마나 썼는데 이제 다 돼가는데 뭘 오라 하냐고. 그걸 안 가고 싸움에 빠져 있어요. 마치 성령 예수님이 오셨고 모든 법이 이루어졌는데 율법 그 자체를 지키려는 유대인처럼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이거 이제 곧 열리면 내가 뛰쳐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것이고, 내가 뛰쳐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거고, 내가 뛰쳐나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도 오라 하시면 그걸 감당할 거라고. 이 길 이걸 붙들고 싸워. 근데 어느 날 하도 불러주셔서 가보니까 거기 저렇게 문이 뻥 열려있는, 저기 문이 열려있는데 나는 이거 붙들고 이러면서 이제 다 됐어 이러면서, 이게 다 된 게 아니죠.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가. 오늘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안 할 때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뻔뻔스럽게 앉아 계셔서 다 했잖아요. 대답 안 해도 다 하셨잖아요. 내가 왜 그 말 왜 했지?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지는 싸움인데 그걸 이렇게 붙들고 막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가자 하시는 그 길만이
나에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령의 법, 즉 해방되었느니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려서 따라갔더니 자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 그 싸움에 빠져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해결할 거라고. 해결이 안 됩니다. 내용을 이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전투를 치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다툼이 심하거든. 제일 좋은 방법, 입을 닫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거절.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참 이걸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일찍 깨달았더라면 주님이 저를 더 놀랍게 쓰셨을 것인데, 어쩌면 여러분을 못 뵀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물론 제가 뭐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그 안타까움을 제가 물론 지금 여러분 만난 게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한데 옛날에 정말 주님께 그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이 안타까워서 제 스스로가. 아니 저만 안타까운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앙이 좋았으면 저를 안 만났을 텐데, 더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신 차려서 주님만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가면, 하지만 인간적 욕심과 정욕이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어주지 않을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눈을 감고 가만히 기다리는 기도가 어려워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과 권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5절 16절 함께 갑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또 다니엘 3장 16절 18절 함께 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머지 내용을 우리가 내일 이어서 가기로 하고요.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결국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최대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현장이 될 것인데, 그럼 뭐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데, 다툼과 싸움, 불편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내 눈에 옳아 보이는 나의 방법,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방법도 다툼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그걸 잘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지혜에 민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는데 패배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